마음을 따라서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모세는 미대한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뜰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뜰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 뜰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뜰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봐야 하겠다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버리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뜰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에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아멘. 하나님의 비전, 보고 알고 건져서 데려감, 이런 제목으로 우리 권대수 목사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大家好，我叫全大石，宣教士， 안녕하세요. 권대수 선교사입니다. 오늘 그 김지원 목사님 말씀, 소감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공감이 많이 되었고요. 저도 한 5주 전부터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설교를 이제 부목사님께서 그것도 맨 마지막에 하라고 해서 5주 내내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아주 몽롱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근처에 세렝게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아주 유명한 초원 지대입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군집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죠. 그 중에 단연 몸집이 제일 큰 코끼리, 코끼리 떼는 하루에 먹는 풀의 양이 어마어마해서 코끼리 떼가 지나가면 풀밭이 많이 숲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코끼리 떼는 풀과 물이 있는 곳을 찾아 수백 킬로, 수십 킬로를 이동합니다. 그때 그 길을 인도하는 코끼리가 있습니다. 그 코끼리는 늙은 암컷 코끼리입니다. 늙은 암컷 코끼리는 맹수들의 위협과 기후의 위협, 자연의 위협 속에서 가장 적절한 길을 찾아 코끼리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힘이 세지 않는 이 늙은 코끼리가 어떻게 코끼리 무리의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코끼리가 수천 수백 킬로를 안 가본 곳이 없는 곳을 다 가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먼저 가보았기 때문에 바로 그가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위험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비전. 모세는 경건한 레위족 속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습니다. 요게벳이 믿음으로 갈대 상자에 아들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나일강을 거닐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모세를 건져낸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그때부터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모세는 어릴 때부터 이집트의 선진 학문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언어학과, 수학과, 그리고 점성학, 천문학에 능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동시에 어릴 때부터 친부모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6일 만에 창조하신 이야기, 7일에 안식하신 이야기,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 그리고 노아의 이야기, 또 바벨탑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특히 요셉의 꿈 이야기와 요셉의 그 애굽으로 가게 된 스토리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모세의 성경은 바로 창세기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조상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란 것을 뼛속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 내면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선민인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살아야 되는가? 왜 나는 이 왕궁에서 아주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들은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그에게 동족에 대한 아픈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자신은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인이지만 바로의 궁에서 왕자와 같이 자란 자신, 어쩌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유일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였을지도 모릅니다. 부지한 히브리 민족을 계몽할 수 있는 유일한 바로 그 사람. 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비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40세가 되는 그 어느 날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에 치밀어 오르는 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이집트인을 바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모세는 다시 이 현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두 사람이 싸우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을 말리고자 한 것이죠. 모세는 사람을 죽였을 때 살인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동족 히브리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그는 실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살인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살인한 것이 드러난 줄 알고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보다 사람 앞에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태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전의 죽음과 숙성. 결국 40세의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해서 시내 반도를 지나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미디안 지역은 지금의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쫓아올 수 없는 아주 먼 곳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던 모세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멀리 이국 타향으로 떠난 자신을 보면 한없이 슬펐을 것입니다. 날마다 눈물로 밤을 지샜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는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들의 딸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양떼를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그 딸들의 양들을 쫓았습니다.
모세는 쫓겨나는 양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마치 자신이 이집트에 쫓겨난 자신의 신세와 같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서 미디안 제사장들의 딸을 돕습니다. 양들의 물을 먹이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그네였던 모세에게 미디안 제사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음식을 대접받고 제사장 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된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아주 작은 선한 행위나 위로의 한마디, 격려의 메시지가 삶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모세의 이 돕고자 하는 태도가 모세의 인생을 바꾸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도 부지불식간에 손님을 대접하게 되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식도 얻게 되었죠.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목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장인의 양떼를 치며 80세가 될 때까지 목양을 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양떼가 아닌 장인, 즉 아버지의 양떼를 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양들이 아무리 불어나도 자신의 소유가 되지 않았죠. 하나님은 모세를 청지기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중동 지역에서의 목양은 3D 업종입니다. 누구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이었던 것이죠. 양들이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청경 말고는 온전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양들은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안전하지 않거나 배가 채워지지 않으면 눕지를 않습니다. 시편 2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하나님으로 깊이 채워졌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충만하게 채워진 양들은 목자의 보호 아래 편히 누워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양들의 필요를 채워야 하는 목양은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목자의 삶이 이제 적응이 되어서 여유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모세는 이집트에서 품었던 그 비전이 점점 옅어지고 사라져 갔습니다. 봄날의 꿈같이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80세가 되어가는 모세에게는 그때가 있었나 할 정도로 무감각해지고 무의미해졌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진 것이죠. 세상적인 우월감과 교만,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목자의 삶으로 초청하셨습니다. 목양을 통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와 같이 느껴지도록 만드신 것이죠. 이 과정은 정말 힘든 과정입니다.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를 넣고 숙성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 없이 포도가 포도주로 바뀌지 않습니다. 좋은 포도주는 오랜 수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최상의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최상의 모세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면 명하는 대로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인간 아버지의 명령대로 양떼를 친 것처럼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온유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뛰는 말이 아니라 훈련된 말, 그 주인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 모세는 그런 내면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치 죽은 것 같았던 비전이 숙성의 과정을 통해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비전. 모세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오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오렙산은 시내산의 다른 명칭입니다. 3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불꽃 가운데 나타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 광경이 너무나 놀라워 좀 더 가까이 가서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는 분명히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수치가 다 드러났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의 낯을 피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자신의 얼굴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하는 것을 하러 하노라. 아멘. 모세가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때가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실로 엄청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신음소리가 뼈에 사무치고 하늘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었던 상태가 된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학대로 고통이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이 학대에 구원시켜줄 사람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이때가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이제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학대를 당하였으므로 적어도 80년 이상 전 시대에 걸쳐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받았던 학대, 아버지가 받고 또 자신이 받고 어쩌면 자기의 아들이 받을지도 모르는 그 학대. 문제는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절대적인 절망의 상태.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식민지 지배를 벗어나 자유하고자 하는 그 의지마저 사라진 세대. 오늘 북한을 보면 오늘 본문의 히브리 민족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오늘날 대한민국의 청년 세대가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집이나 연애나 결혼 다 포기해야 돼요. 제가 여기 와서 수포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주 놀라웠습니다. 제가 저희 딸을 수포자에서 건져냈습니다. 포기하겠다는 것을 그래도 한번 해봐라 하면 길이 열리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은 수포자가 아니고 사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스펙을 쌓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쉽게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모두들 안정된 것만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보다 안정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더 크게 된 것이죠. 소망과 비전이 사라진 세대만큼 암울한 세대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절망적인 시대라도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이 시대 청년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시고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80세 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구속사의 리더로 삼고자 하십니다. 시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구속 계획을 세우시고 다짜고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좀 시큰둥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이도 많고요. 입도 어눌해요. 능력도 없어요. 말도 잘 못하잖아요. 하나님 그냥 다른 사람 쓰세요. 이렇게 거절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아니? 너 나 못 믿어? 그래도 난 너 쓸 거야.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붙여줄게. 너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비전, 곧 구속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까지도 동일한 말씀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언약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동사를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어는 동사 중심의 언어입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7개 동사입니다. 뒤에 4개만 보겠습니다. 주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구속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다는 것은 성육신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져내어. 건져내어는 속량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6장 6절에 동일하게 대칭되어 나오죠. 속량한다. 이 동사의 히브리어로는 고엘인데 피라는 뜻입니다. 이 동사 안에 피가 흐릅니다. 결국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은 건져내고 이집트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것입니다. 또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서 건져내고 이집트 백성들을 물에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듯이. 세 번째로는 인도하여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척박한 광야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이 훈련을 하게 하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데려간다. 데려간다는 것은 성화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그 죄악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성결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고자 모세를 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데려가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하여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이 인간이 겪는 모든 아픔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죽음에 매여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지, 그 고통이 어떠한지 들으실 수가 있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감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보신 후에 그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열등감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고 죄책감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쳐다보시고 그 열등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씨름하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에 신음소리를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간음하여 잡혀온 여인의 마음을 다 아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하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기 위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기 위해,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아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뼈 조각과 쇠 조각이 가득한 채찍이 예수님의 등을 파고 들었습니다. 생채기를 내었고 가시면류관은 머리를 짓눌러 피가 이마 밑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부인들은 그 가운데서도 조롱하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보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 아무것도 걸치지 않으시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맡기신 채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그 순간에 우리의 고통이 어떠한지 다 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체험하게 되신 것이죠. 제 속박이 얼마나 무거웠길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까? 피를 흘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피가 흘려져야지 죄가 사함받고 속량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건져냄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갈 곳이 많다. 천국에 먼저 가서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천국에 데려가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이 좋은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랑하며 함께 살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더 이상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천국을 생각하면 십자가는 비전이 성취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비전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를 믿는 자, 곧 선택된 자를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 반도와 시내산에 그리고 미디안 땅에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비전은 세렝게티의 늙은 암컷 코끼리처럼 먼저 가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여 다시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발로 밟고 어떤 곳인지 보고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20세 이상 출애굽한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심지어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비전을 간직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었기에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리더는 먼저 보고 경험하여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천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줄 하나님 나라, 도대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서는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가야 될 천국을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에 그 실체는 막연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에 거하시고 주인이 되실 때 교회는 천국과 같은 곳이 됩니다. 우리 이 땅에 다시 데려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우리를 이 교회에 데려왔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이 모임에 들지 아니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줄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업을 삼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특별합니다. 청년의 때에 아주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품었던 놀라운 비전들, 성서 한국과 세계 선교, 이 가치에 자신을 드리겠다 고백하고 전 세계로 뛰쳐나갔던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부흥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달수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전도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고 한 사람을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은 비전이 죽어 숙성의 과정에 들어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척박한 환경, 어느덧 들어버린 나이, 복음을 외면하는 세대, 불쑥불쑥 터지는 교회의 크고 작은 스캔들, 먹고 살기 힘든 현실과 집단의 갈등, 부부간의 어려움, 자녀 문제, 많은 어려움과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에 집중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대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자 하신 놀라운 계획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가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비전을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갈수기가 지나서 영적 부흥의 때가 오면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하여 쓰실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다음 하두는 다음 세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여 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말씀해 주십니다. 청년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는 것, 그들의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듣는 것, 왜 교회 나오기 힘들고 교회 간다는 말을 친구들에게 하기 어려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충분히 귀를 기울여 듣고 그들의 관점에서 출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나오지만 여전히 영적 이집트 땅에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것처럼 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온몸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야 되는 것이죠. 눈높이를 청년의 관점으로 낮춰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하듯이 눈높이를 그들의 관점으로 낮아져 내려가서 맞추면 들릴 것이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절망적이고 어려운 시절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희망이라는 거, 여전히 교회가 희망이라는 거,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역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청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돕고자 하는 작은 마음입니다. 돕고자 하는 이 작은 마음,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들의 양들을 먹이고자 했던 이 작은 마음이 모세가 모세되게 했습니다. 돕고자 하는 마음, 이거 하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사 다음 세대를 부흥시킬 것입니다. 부산은 경안일이요, 한국과 북한, 중국을 넘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할 것이며 전 세계를 먹일 교회로 쓰실 것을 확신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청년에 대해 하나님으로 인해 비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비전이 죽은 것 같았고 반복되는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예전에 가졌던 비전은 퇴색되고 사라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시고 새롭게 비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귀를 열어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것부터 돕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